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답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 되었다는 것과 학생답게 산다는 건 역시 다른 문제죠. 학생, 말 그대로 배울 학, 날생. 배움에 대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남녀가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제 자녀들을 출산하고 이제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목사됨과 목사답게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됨과 학생답게, 부모됨과 부모답게 이것이 연결이 안 된다, 이것이 끊어진다, 이건 역시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물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령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됨과 목사답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면 목사답게, 검사면 검사답게, 연극 연출자면 정말 연출자답게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의 시작을 잘 보세요. 25절의 시작.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소위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들 속에서는 조건절을 내걸 이유가 없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25절에서 이 너무나 당연한 말 앞에 만일, 요 말을 이제 붙이더라는 거죠. 묵상하면서 왜 만일이라는 말을 썼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만일이라는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 목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가지거든요. 내일도 제가 개인적인 모임이 하나 있어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목사들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목사라면 정말 목사답게 우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목사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목사가 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죠. 이때의 만일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목사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25절의 만일이 그런 의미인 거죠. 정말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러합니까? 이 조건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만일 이게 진짜라면 우리들의 삶은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은 조화를 이루다, 정렬하여서 걷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걸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25절의 말씀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당연시함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성윤리가 너무나도 당연하지 못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진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텅 비어 있는 영광, 빈 껍데기 명예,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영광 말 그대로요. 영광,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영광. 근데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헛방이에요. 헛방. 진짜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 속에 뛰어들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여전히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남들은 몰라도 내가 구하고 있는 영광은 결코 헛된 영광이 아닐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다른 집 애들은 몰라도 내 새끼만큼은 잘할 거야. 우리 김경락 원사님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예외야. 여러분 이런 착각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빨리. 이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교회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 애들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정말 주님이 온전케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자,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을 보세요. 두 가지의 양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죠? 서로 노엽게 합니다. 자, 노엽게 하다. 누군가에게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자고 시비를 먼저 걸겠습니까? 나한테 힘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월감을 딱 가질 때 우리는 자신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한번 만만하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깔보죠. 함부로 하죠. 시비를 걸죠. 자, 이게 뭐냐?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면 뭐가 나옵니까?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26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투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이죠. 저걸 내 것으로 꼭 가져야 해 라는 탐욕이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올려다보는 자세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서로 노엽게 하는 우월감, 서로 투기하게 만드는 열등감,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월감, 열등감,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모두가 다 자아탐닉이에요. 자아탐닉.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만 온통 골몰하게 만드는 놈들이에요. 우월감, 열등감은. 다시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소위 관이잖아요. 관, 세계관, 역사관, 자아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만 온통 집중하게 되죠. 그때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고 싶으면 어김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월감이 딱 들어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자 하잖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바닥이다.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이제 열등감으로 확 빠지게 되죠.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멸하게 됩니다. 열등감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경멸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절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뒤에 서서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소위 승자들을 딱 보면서 뒤에서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자, 노엽게 하는 우월감, 투기하는 열등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는. 둘 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임을 느끼고픈 갈망이 이 두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그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학, 낮은 자존감, 복음적인 겸손의 표지가 아니다. 자만, 넘치는 자신감, 이것만큼이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만, 넘치는 자신감, 서로를 노엽게 하는 우월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학, 낮은 자존감, 서로를 투기하는 열등감,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6절에서 말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월감으로든 열등감으로든 헛된 영광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이 증거가 내 마음속에 딱 캐치가 되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어김없이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하고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고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용서 몇 번 해야 됩니까? 아주 마음 크게 쓰면서 뭐라 그러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잖아요. 완전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씩 해라. 뭐야? 제가 큐티 나눈 방에도 적었지만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날 본문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횟수 나 한 번 했다, 2번 했다. 요거 따지는 게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하십니다. 10,000달란트. 당시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이요. 당시 하루 일당을 꼬박 모아서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20만 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거든요.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이라니까요. 꼬박 모아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갚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러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기적이죠, 기적. 정말 주님의 은혜이죠. 자, 문제는 뭐죠? 그 다음이잖아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이게 문제죠. 방금 본인은 20만 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100일 동안 모으면 되는 돈이거든요. 한 3개월 10일. 그 돈 안 갚는다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딱 잡고 이제 쥐어 틀고 있죠. 생전 보지도 못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 동료였습니다. 자기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거죠. 자기 동료니 뭐니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끝내 법원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역살이를 하게 만들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인간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죠? 야, 인간이 저런 새끼는 저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하죠.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냐, 욕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은 진짜 욕하셔야 됩니다. 욕하셔야 돼요. 이런 인간은 욕을 먹어도 싼데 중요한 것은 욕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하셔야 돼요. 근데 욕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이 욕을 하고 있는 나라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라고 우리가 욕을 하고 있던 그 인간이 바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자유를 남용해서도 안 되죠. 왜요? 빚진 자니까요. 하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자다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눅들거나 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에게 근거 없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우리가 내세울 게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반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헛된 영광의 결과가 뭡니까? 서로 노엽게 하는 거고 서로 투기하는 거다.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결국 자아 탐닉을 통하여서 조금 잘하면 우쭐대고 조금 못한다는 말 들으면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복음이 네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본문 25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냐?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이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은 어떤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6장 2절과 오늘 본문 5장 26절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말이 지금 대조되는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서로라는 말이 쓰이는 쓰임새가 지금 다르죠. 오늘 이 6장 1절에 보면 하나의 정황을 예로 듭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자,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범죄 중에 들키거든 또는 한 남자가 죄를 짓다가 불시에 걸린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의 범죄함이 드러났어요. 오늘 요즘 우리 지금 이번 한 주간 미투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뭐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마치 그 상황과 똑같죠. 무슨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자, 바로 이때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삶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저런 나쁜 놈하고는 저런 인간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달라. 우월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자를 얕봅니다. 멸시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보면서 주님께 말하죠. 하나님께 말하죠. 주님, 내가 저런 인간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해 범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마저 투기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때로는 의적이니 대도니 이런 수식어를 쓰면서 그들의 범죄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2000년 중반대에 소위 그 신창원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2000년 중반대인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되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쁜 식기요, 그 식기. 예. 근데 뭐 패션 기억나시죠? 패션을 막 따라하고 이게 뭡니까?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범죄마저도 투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그들의 실패를 수수방관할 만큼 그들의 인정을 갈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편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1절 중반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 이 말은 정돈하다,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의학용어로 사용할 때는요,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뼈가 탈골되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이건 역시 엄청나게 아픕니다. 둘 다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그저 내버려 두면 더 아프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 아픔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잡는 과정은 결코 젠틀하거나 결코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범죄한 자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나 잘하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대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복수를,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잡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잡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이다 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한 심령. 보통 온유하다라는 말을, 이 단어를 딱 들으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온유하다. 말 곱게 하고 표정 이렇게 밝게 하고 뭔가 좀 조신하고 행동 거칠지 않고 얌전하고 모나지 않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이런 게 이제 온유하다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온유라는 말의 쓰임새를 보니까 짐승을 길들일 때 이 온유라는 말을 썼어요. 이때 온유함이란 뭐냐?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온유의 말의 어원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그냥 밝고 말 곱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이란 내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유함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죠. 공동체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 감사함, 평안함,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호메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서 있는 이유인 것이죠. 진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림입니다. 앞서 우리 김경일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저 큰 교회에 대한, 그냥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만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저 역시 온전히 써내려져 가길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딱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설교 끝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정직해. 그리고 너무 냉철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마냥 잘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요, 소위 그냥 하늘에 붕 뜬 얘기처럼 그냥 장밋빛 희망만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들 좋다고 얘기하죠. 왜? 맞는 말이니까. 제가 기도합시다, 큐티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우리 힘을 다해서 도웁시다 이렇게 말할 때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다고 하시죠. 왜? 맞는 말이니까.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놓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잘 모아지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지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우리 역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다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견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모아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방법의 문제를 놓고 그 취지마저 다 사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 왜 그럴까? 사도 바울도 너무나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사도 바울이 발견한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 때문이더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나누어서 져야 할 짐을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로의 짐을 나눠집시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고 그것이 참된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이걸로 허울 좋게 나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솔직하게 있자는 거죠. 더 깊은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서로의 짐을 나눠집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서로 나눠야 할 짐을 내가 보고 취사 선택하더라는 거죠. 저 짐은 너무 무거워. 아, 나는 아니야. 저건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내 체면이 있지, 내 가오가 있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소위 왁구가 있지. 저거는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은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투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서로의 짐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나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면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정도만 하면 잘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아내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요. 그러면 제가 빠짐없이 정말 항상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뭘 사기만 하면 제가 하는 말. 그거 꼭 필요해? 이제 요 말. 아내가 저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뭐 며칠 지났겠죠. 마트를 갔는데 진짜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보 그거 꼭 필요해. 무슨 말이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사지 마.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 제 문제가 뭐였냐면 제 안에 그런 돈에 대한 문제. 사실 그때 뭐 교육전도사 제 첫 월급이라 할 것도 없는데 제가 45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 뭐 뻔하죠.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해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거 꼭 필요해 이 말이
단지 그걸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저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좋은 남편이다. 이것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사건건 그거 꼭 필요해? 아내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저의 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좋은 남편 아닌가라는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자기 기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남편 여러분, 나 정도면 좋은 남편 아니야? 아닙니다. 다른 남편들도 다 그렇게 합디다. 나 정도면 좋은 목사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저 정도 훨씬 더 정말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들 진짜 많더라고요. 나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니야?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는 아빠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자기 기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합니다. 사실 참 무서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살펴라 라는 이 말의 원어가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도키마조. 증명하다, 면밀히 살피다,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쓰임새 가운데 연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단하다. 당시 1세기에 금 세공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도라는 아주 뜨거운 불 속에 금강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뭐 망치로 이렇게 쳐서 그 금을 재련한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 연단의 과정을 일컬어서 오늘 살피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나온 진짜 순금을 향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키모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도키마조의 이 명사형인데 무슨 말이냐? 가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야. 저건 진짜 금이야. 도키모스 진짜야. 이렇게 말을 썼다는 거죠. 도자기 사업도 성행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공들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죠. 어떤 거는 막 불 안에서 그냥 깨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모양이 일그러지면 도공들이 보고 그냥 깨트려 버리고 그러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도자기가 나오면 그때 도공들은 말했습니다.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도키모스. 자, 보십시오.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도키마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5절,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건 책상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돌리는 머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키마조, 자기 자신을 살펴라! 이 말은 우리들의 몸의 이야기더라고요. 몸의 이야기.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불 속에 가야 되고요. 때로는 내려치는 망치로 인하여서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진짜 눈물 나요. 때로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저히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일을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전에서 각각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게 있는데 자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이 자랑이라는 말이 좀 우리 마음속에 약간 걸려요. 좀 아구가 안 맞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너 자랑할 것이 생길 거야.
자랑할 거, 물론 좋은 얘기인데, 감사한 얘기인데, 자랑? 그럼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을 좀 풀기 위해서는 어떤 힌트부터 가야 되냐면, 이 구절을 보니까요, 원어 성경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미래 시제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이때 말하는 미래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마지막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우쭐대는 그런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실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자랑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자랑은 각각 자기를 살피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빼먹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말을 붙이셔야 돼요. 4절과 5절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각각 자기를 살펴라. 그래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을 것이다. 비교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저 짐 남이 지겠지.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공동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또 하나님의 깨달으심이지만 그 가운데 서로 짐을 져야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이 동반함이 있을 때에 참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영광에 목말라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한 단어 씁니다. 헛된 영광이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영광에 목말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참된 영광이 뭘까 정말 목마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길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영광에 목마르지만 목마르다고 하여서 아무거나 그냥 꿀떡꿀떡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로 그 여정 속에 참된 영광의 그 기쁨이, 또한 그 영광의 첫 걸음을 우리 모두 함께 내딛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